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다시 한번 홍순이 자매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특별히 오늘 31절부터 33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자,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탄생을 다윗의 왕위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1장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헬라어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게 아니고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제일 앞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보다. 왜 그런가? 이 마태복음 1장 문장에 보면 그 족보 안에 다윗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다윗의 이름의 숫자를 더하면 14가 되거든요.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숫자, 자음을 더하면 14대로 나눕니다. 14대로. 네. 그 다윗을 중심으로 14대로 나눠서 42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14 곱하기 3 하니까. 근데 41밖에 안 돼요. 마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왜 마태는 마지막 그 족보 안에 14을 안 집어넣고 13을 집어넣었을까? 이렇게 다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누가 족보가 나올 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누가도 이 마태의 전통을 기억을 하고 지금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네가 잉태를 했는데 그 아들이 나오면 큰 자가 돼서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고 다윗의 왕위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 나라를 이 예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세상적인 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영적인 왕인 것입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분이 오신 이 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윗의 왕위를 생각을 하면 그 열왕기상 1장 48절 말씀이 떠오르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다윗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가 다윗의 왕위를 잇기 위해서 구테타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눈치챈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궁중 예언자인 나단 선지자한테 암시를 집어넣습니다. 그 나단이 다윗이 이제 연로해서 침상에 누워 있는 상태에 나단이 선지자가 들어가서 다윗 왕이요 저와 상의 없이 그 아도니아를 왕위로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그 반역의 세력을 다 정리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간 뒤에 다윗이 한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열왕기상 1장 48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독해 하셨느니라. 이 말이 울려 퍼지자마자 반란군들이 다 도망갑니다. 이제 죽었다 싶으니까. 예. 그 왕권 이양, 이 왕권 이양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하는 그 말씀의 의미고, 그 다음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로로 타실 것이다. 왜 야곱의 집일까요? 왜 아브라함의 집이 아니고 왜 이삭의 집이 아니고 야곱의 집일까요? 예, 야곱의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그런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 야곱이 문제 많은 기질에 여러 가지 탈취자의 성격에 예, 그 무엇이든지 자기가 움켜쥐고 뺏어야 되는 이런 그 사람의 성품으로 봐서는 도저히 옆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이스라엘, 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거죠. 엘과 겨루어서 이스라엘다. 그,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그 집에서 왕으로 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음, 그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비록 육신적으로 나라는 다 멸망해서 식민지 상태에서 지금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희망도 없는 그런 시간에 마리아에게 잉태를 예고를 하고 그리고 이런 예언의 약속을 천사가 가브리엘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그
여기 사무엘하 7장 16절, 왕상 8장 15 적어놨는데 제가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뿐만 아니고 세상 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셔서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그래서 세세토록 메시아가 왕노릇할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저는 이런 구절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것처럼, 예,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한 종교, 불교든지 뭐 또 이슬람이든지 또 여러, 또 불교 안에서 갈라진 여러 종파들, 또 동학이든지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과의 접촉, 어떻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받쳐져서 세세토록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늘 바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 34절, 35절을 옹순이 자매님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아멘.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말이 이거지 않겠어요? 소녀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요 구절이요. 요 34절 구절이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예, 그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를, 예, 근거로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예,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가 됐어요. 캐톨릭 안에서. 왜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가 됐나? 그들이 주장하는 게 한 네 가지인데, 참고로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도 마리아는 어머니지만, 예수님의 신성 안에서도 마리아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내 형제, 내 아들들, 그리고 누이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람들 얘기가, 이 아이들은 다 요셉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요셉의 자녀. 그러니까 요셉이 재혼을 한 거죠. 마리아하고. 그렇게 또 풀어갑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려면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래가지고 이제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원죄가 없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의 할머니, 어머니가 원죄가 없어야 돼. 이렇게 이제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네 번째는,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 승천설까지 나옵니다. 이게 교구시대부터 이제 논의되다가, 언제 이게 확정이 되냐면, 교황 입에서 공포된 거는 1950년에 교황 비오 12세가 마리아 승천설과 함께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를 공포함으로 캐톨릭의 교리로 안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믿듯이 그 천주교를 바라보시면 안 되는 게, 우리 개신교는 유일한 믿음의 권위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입니다. 캐톨릭은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 이외에 또 하나의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것이 교황의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입에서 떨어지면 성경의 권위만큼 이제 교리로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교단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천주교 신자들을 보면 성경을 별로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다 신부님한테 맡기고 사는 그런 분위기인 것을 이제 느끼게 돼요. 자, 마리아가 이런 대답을 하게 된 이유가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아이는 보통 13살 이상이면 정혼을 하는 대상이 되고 정혼한 지 1년 내지 2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신랑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출가 이전에 성적 접촉이나 관계는 혼인 관습에 위배되므로 아무리 정혼하고 약혼을 해도 예, 그런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따라서 마리아의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 옛날 부모님 때문에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군목으로 가야 되니까 목사 안수를 저, 받아야 군대를 들어가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장가도 안 간 사람을 무슨 목사로 세우느냐? 결혼해야 목사 안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26살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린 나이죠. 그 26살에 결혼을 하려니까 급하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약혼식부터 먼저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합의하에 서로 이제 합의해서 이제 약혼식을 먼저 했어요. 그 뒤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동정녀 상태에서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예, 지금 누가가요, 이 성령 얘기를 이제 예수님의 출생부터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지금 오늘 1장에서도 성령 얘기가 나오지만 3장에 가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성령이 많은 성령 얘기가 나오죠. 그다 3장 2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3장 22절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8절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성경 두루마기를 펴시고 이사야서를 읽을 때 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11장 13절에 가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시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써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는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를 바꿉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자녀를 둔 사람은 뭐 대학 보내는 거고, 대학을 졸업한 자녀를 둔 사람은 취직을 시키는 거고, 취직한 자녀들을 앞둔 부모는 결혼 잘 시키는 거 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누가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두고두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 이야, 누가가 정말 놀라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을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맨날 하나 응답받으면 그 다음 것도 구하고 또 그 다음 것 구하고
이러면 평생 살 뻔했는데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이제 땅의 문제에서 또 떠나서 하늘을 소망 삼고 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게 된 거죠.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 생명의 창조의 역할. 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예, 생명의 창조의 역할.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활동의 하나라는 거죠. 누가가 이 말을 썼을 때 아마 바울과 교통을 했던 내용을 자기 가슴속에 간직을 하고 이 말을 썼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옆에 지켜줬던 사람이 유일하게 누가예요. 이번에 집회기간에 디모데후서를 나눌 텐데, 예, 그 마지막 편지죠. 바울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편지. 거기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는 바울과 교제하면서 로마서 편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로마서 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예, 그 로마서 1장 3절 4절이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근데 성령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예. 그 율법 아래 있을 때 바울은 사울은 예수를 이단화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에게 무슨 아들이 필요해요? 그 이방신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방신들은 모두 자녀가 다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가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 바울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시키도록 누구보다 특심으로 열심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 구절을 기억하면서 아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말한 거죠. 예,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하면 이야 사도들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었는지 이런 것과 논쟁하고 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바울은 예수의 생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만 중요하지. 누가 그 옆에 있으면서 아, 사도 바울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다고 자기가 복음서를 쓸 생각을 포기할까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계시를 다 예수의 생애 중에 마태가 빼놓은 마태가 아직 수집이 안 돼서 모르고 있는 이 예수의 임신 소식,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예,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누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거는 누가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의 그 표현이 이렇게 그 양식이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가보면 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누가가 기억하면서 구름이 장막을 덮었던 그래서 구름이 뜨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수가 없고 구름이 떠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던 것처럼 그 광경이 기억났겠죠? 그래서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예, 아무 문제가 없고 독생자 아들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6절부터 38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왜 누가가 예수의 출생 이전에 요한의 출생을 먼저 기록했는지가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예. 그 13살에서 15살 정도 된 소녀가 임신할 것이라는, 잉태할 것이라는 얘기를 천사에게 들었을 때 당연히 나올 반응이죠. 그때 이제 천사가 친척 엘리사벳, 예? 엘리사벳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도저히 뵐 수 없는 상황인데 이미 수태해서 6달이나 되었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내게 믿음을 주는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간증과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연약한 자들의 그 믿음이 뒤에 오는 강한 자들의 간증으로 덮어서 예, 우리의 생명의 진행이 행진이 계속되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교회 안에 그 형제들의 간증이 이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틀림없이 어떤 여자가 나한테 시집을 오면 내가 고생 꽤나 시킬 것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서 그, 내가 마음이 너무 가난할 때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교회를 가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설교자가 워치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대 때부터 워치만의 책을 읽다가 워치만의 간증을 읽게 됐습니다. 워치만이가 간증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대학생 때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워치만이가 성경 읽을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뭐라고 마태복음서에 써 있습니까? 나보다 부모나 가족이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이게 늘 걸리는 거예요. 그 워치만이가 얼마나 복음에 열심히 했던 사람인지 자기 입안
그 친구들을 대학생 시절에 자기 반 친구들 아마 한 명만 빼놓고 모두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놀라운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게 된 거죠. 자꾸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여자하고 헤어지려는 것 같아. 어?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두 손을 들고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헤어질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헤어져요. 그리고 10년 뒤에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니까 워치마이도 결혼을 안 하고 있었고 그 자매도 결혼 안 하고 있어서 결혼을 10년 뒤에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읽고 나서 어떻겠어요? 그 10대 때 읽고 그 제가 이제 약혼식을 해서 이제 딱 약혼식 끝나고 나왔는데 제가 약혼녀한테 집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도 이제 하나님이 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집사람도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아니까 제가 겁이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지. 이거는 결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헤어지라 그러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약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집사람 얘기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저는 너무 그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야. 그리고 그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드러나는데 지금까지 이혼 안 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순전히 아내 덕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홍성 식구들이 저보고 가끔씩 얘기해. 제 여동생도 오빠 언니한테 좀 잘해. 네. 네. 제가 잘 못하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혼 안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렇다고 뭐 못해도 된다 이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앞서가는 형제들의 간증과 신앙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 보여주는 기록이죠. 그 다음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성경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14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텐트 바깥에서 웃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예. 예레미야 30장 17절은 예레미야가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바룩이 땅 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 8장절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을 때 스가랴 때는 북왕국 남왕국 다 멸망당한 상태죠. 예. 그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스가랴가 예언하면서 한 말입니다. 백성들이 놀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이하다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우리는 신기하고 놀랍다 간증을 하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에게는 평범한 일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부자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놀라서 아니 그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죠. 루, 루, 로, 로마서 4장 17절이죠. 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소녀한테 천사가 그 말을 했다고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네, 순종의 표현입니다. 이래서 마태족보에 나오는 다섯 여자의 이 마지막 마리아는 앞에 네 여인들의 그 오게티들, 흠을 다 포함시켜서 완성시킨 마리아의 고백이 되는 거죠. 앞에 네 여인들,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다말, 룻, 그 다음에 라합, 바스, 그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잖아요. 앞에 이 네 여인을 보면 물론 바세바도 그렇지만 이 다 앞에 네 여인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선택한 경우에 살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사실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 순종은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고 살려면은 노면을 해야죠, 노면. 예. 아멘 하는 순간 그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이 마리아에게 했던 이 인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십자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 자기 안에 잉태됐을 때 마리아 속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잉태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받아들였다. 이게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잉태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네. 이 십자가를 잉태해서 운명적으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출산하고 해산하기 위해서 인생 전체가 몸부림을 치며 살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왜 이런 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줬어요. 선악과 먹은 아담이 동산을 쫓겨나서 예, 쫓겨난 그 아담의 후예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삭을 낳게 하고 야곱을 낳아서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들에게 성막을 주고 나중에 성전을 짓게 하고 하늘의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은 육신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땅에 부유를 안겨주는 신들에게 절을 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시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하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 아하, 바깥에 백날을 좋은 곳을 줘도 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농사 짓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바깥의 것에 환경을 아무리 좋게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더 하나님과 깊은 연합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한 씨를 우리 속에 심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거죠. 자, 왜
십자가가 우리가 잉태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실험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지만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모르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버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가야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는 나의 자랑 십자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자랑 십자가 어제 영시 형님 간증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감옥에 있는 안중근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보낸 편지 수의 하나 딱 보낸 거예요. 수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살려고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예. 십자가를 잉태한 사람들의 이야기. 살고자 하는 죽으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이 생명의 노선. 여기서 살아가게 될 때 이상한데 망하는데 흥하고 없는데 있고 캄캄한데 빛이 오고 이런 인생의 길을 우리가 접어들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에게 편지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없고 예? 부자도 없고 다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바울의 편지가 바로 이런 내용인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세계를 만나서 우리가 이런 함께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간증을 따보면 그래요. 이게 우리 생명의 노선이 느껴지는 게 앞에 사람 간증이 조금 부정적이거나 조금 부족하면 뒤에 간증이 나와서 덮습니다. 더 뒤에 나온 간증은 더 덮어요. 이래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간증이 다 끝나면 가슴이 뜨뜻해지고 마음에 만족이 오는 그런 교제로 우리가 늘 끝나는 것을 매번 보게 되는 거죠. 어제 간증도 마지막에 이제 그 현정자매가 커피 먹고 있는 얘기하니까 세인트루이스 영미가 말 좀 잘 듣고 살아라. 커피 대신 물 마셔라. 이런 거죠. 그 뒤에서 계속 그 앞에 파도가 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파도가 오고 그 다음 파도가 와서 우리 인생 전부를 덮어서 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이 형제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를 덮고 씻어서 예, 내 힘으로가 아니라 형제들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게 되는 거죠. 감사드립니다.